Lord, we are eagerly waiting for your spiritual blessing coming down from your side, Lord. Lord, we confirm that through your great word Bible, we can be filled with your spiritual blessing and food coming from your side, Lord. Oh Lord, be with us. And let us listen to your word coming in our heart, so that they may become our great future food for our soul and spirit, Lord. Lord, take away all dirty and bad things from your soul. Only your great light will be shown in our heart through your weak Son, Lord. I'm asking all of th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매일 새롭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한국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나 또는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기의 격추 사건 같은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 같은 아찔함을 느낍니다. 그런 뉴스를 소화시킬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는가? 정말 이런 끔찍한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성경에서 기록한 바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10번째 주의 날에서 다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거의 일들을 참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 그런 모든 일들의 결과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기쁨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픔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그 사람들의 죄악과 약함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종류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을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적하니 고통은 증가하고 그 사람은 좌절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를 또 비통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사람들의 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우리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 8장 2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로마 8장 28절의 이 핵심 구절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에 우리는 좀 주의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게 보이는 일들 혹은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기록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는 19절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시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이 반드시 썩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썩어짐과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는 이런 썩어짐의 종로릇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됨과 썩어짐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이처럼 인간 존재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모든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질병과 박해와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과 인간관계 사이의 긴장과 먹지 못하는 기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는 실망 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현재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 반드시 18절에 나오는 현재 고난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주의 날 10번째는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의 이 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단비와 감, 풍년과 흉년, 건강한 때와 병든 때, 부유한 때와 가난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게 되는 우리의 죄악들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예외 없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미래의 일로서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들어가게 된 새 땅인 그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심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주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의 고난이 현재로 선을 이루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현재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문제를 18절에 나타난 미래의 영광과 이게 더 이상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28절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과 문제는 현재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28절에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앞으로 선을 이룰 것이라 말하지 않고 현재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현재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너희들의 유익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협력하여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그런 현재로 우리의 선을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초에 의심 없이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바울은 28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강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의 사실. 어떻게 사도 그가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8장이 이전에 그 이전에 로마서에서 보면 3장부터 바울은 로마서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해 주셨던 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아들은 그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짊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해서 죄에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생명 안에 살게 되었다고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자를 위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대답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소유인 백성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날도 여전히 확신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여러 뉴스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 떨어져 죽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뉴스 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설명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어떻게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때 짊어지셨는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어떻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왜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해했겠습니까? 17세의 청소년의 나이에 살려달라고 비는 그의 용을 뿌리치고 형들은 요셉을 강제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이해했겠습니까? 수년 이후까지 요셉은 결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 당시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저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걸 푸는 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 이후의 마지막 부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도는 오늘날의 사악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인 35절에 바울이 말하는 고통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울이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재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까? 바울은 31절과 32절에서 오롯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38절부터 39절에 충분히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겪는 어떤 악한 일들에 의해서도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깨어지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현세와 내세에서
필요한 일을 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만이 가지신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를 다루고 계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은 아주 심오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믿는 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주여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모든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이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을 향해 자신의 눈을 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죄로부터 도망가는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와 죄악들에 고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약속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충족하여 서로 이룬다는 말씀 속에는 영광스러운 약속과 중요한 경고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반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들 자체와 사람들에게 고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인도에 가시는 감독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일들 속에 단순히 배우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간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반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동들이 당신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관심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의 상처에 있습니까? 슬픔에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죄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새로운 주간에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약속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28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각자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진노는 모든 죄인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질상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삶이 헛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터전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로 일어나는 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셔서 그분의 일을 완성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드십니다. 죄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약속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얼마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이, 그 삶이 좋든 나쁘든 혹은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선을 위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어렵게 되고 있고 또한 영화롭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나타나는 동사의 시대를 보십시오. 부르신 자들을 벌써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벌써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즉 현재 벌써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삶 속에서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은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지금 벌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 세상의 썩어짐과 사라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과 함께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나의 아버지나 형제가 참혹한 사고나 재앙을 겪고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우리를 심하게 인간적으로 낙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의심과 질문에 빠지고 핍박과 기근을 만나고 벌거벗겨져 위험에 처하고 칼이 위험할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권과 지혜로운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권과 그 지혜로운 뜻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손 안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부르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압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꽉 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